샬롬 샬롬,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431장과 405장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 세 곡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을 안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큰 많은 부상이 없이 무사하게 그 피해 속에서 그래도 많은 어려움 없이 있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6살의 그 아이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드는 생각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그것을 위해서만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힘겨운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힘겨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애통해 주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곁에 있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는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드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즘 매일같이 테러가 일어나는데 어제 하루에 두 번의 테러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중상자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단비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그 촉촉히 적시는 비는 사망자를 위로하고 중상자들을 위로하고 테러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망자 16살의 카나다에서 온 예시바 학생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유대 백성들의 삶에 힘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제 테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은혜를 제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TV에서 할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그 설명으로 문제를 마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작종이 울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의 단어를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할머니가 기다릴 것 없다는 듯이 즉시 원수! 방청객들이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자 할아버지가 짜증난 표정으로 다시 손짓을 하며 설명을 합니다. 2글자 말고 4글자! 그때 할머니가 또 자신있게 말합니다. 평생 원수!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모든 이들이 잠시 모든 시름을 잊고 웃어 행복지수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부부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상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마다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슬픔, 기쁨, 그리고 행복은 환경보다 오히려 생각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게만 본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깨달아진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잘 발달된 이 시대는 그래서 더욱더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진심이 서로에게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결여되고 서로의 가치와 사고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만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불행을 찾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도 어디에서나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은 언제나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또한 뒷배경을 받쳐주는 환경이나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잃어버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배려하여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행복 지수를 높이며 서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현실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 속에 살면서
또한 말씀과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사실 자기 정체성 안에 결여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깨달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신의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갇혀서 무감각해진 인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믿음의 결여로 우상을 숭배하고 징계를 받으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다윗과 모세를 꼽으며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광야 40년 세월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행복은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는 말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시편 136편에서 기록된 대로 출애굽을 통한 과거의 구원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언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돌풍을 보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고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상기시키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제 인생은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집도 없죠? 돈도 없죠? 남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목을 이전하셨죠?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가면 마음 편히 누울 곳도 없어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나요? 날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만이 내 삶의 현실이고 함께할 동역자라고는 딸 외에 동역자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 개척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현실이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 가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들을 버린 적이 또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삶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가진 것은 없는데 나누고 섬기는 일에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그때부터 절망적인 문제들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적은 문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훨씬 더 무게가, 그 문제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무수한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삶의 원천이자 행복의 원천이 되는 이유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합니다. 성은아, 엄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조이 제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인들과 개미 군단들,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함께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고 불행하지 않으며 행복한 사람이란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의 헌신의 마음과 손길을 늘 잊지 말자. 그리 말하면서 중보와 함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제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와 삶과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자주 딸에게 은혜의 말을 전해주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융합될 때 행복한 미래를 향한 꿈도 꾸고 또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는 구원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재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여수른이란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의 별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3장 후반의 말씀을 읽었지만 신명기 33장 전반의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서도 기억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처럼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시적인 영감으로 표현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앞장 32장 15절에나 33장 5절 그리고 33장 26절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감의 사람 이사야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르나라고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0인역에는 사랑받는 자로 번역하였는데 칼빈은 이 뜻을 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여준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애칭적 별명이며 또한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별칭이 된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33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 자신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택한 여수른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고 싶었던 축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모세 자신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영예롭고 존귀한 삶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가 이스라엘 구원의 명을 받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친히 지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면 그가 죽기 전에 그 백성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할 수 있었음이 모세에게는 그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자신은 참으로 큰 은총을 입은 행복자였구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한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것 없이 유일무이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본문 27절에 그 도우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는 이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온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팔에 안긴 아기가 전혀 염려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자는 더욱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보디가드만 한 명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풍성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인생과 가정과 국가는 대개 번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날 때 미 개척자인 북미보다 중남미 지역이 더 살기 좋았습니다. 그때 부둣가에는 살기 좋은 남미로 가는 에스더호란 배와 미 개척지인 북미로 가는 메이플라워호란 두 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편하게 살겠다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도 잃고 부도 잃었지만 그러나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은 희생을 해야 했지만 그 후에 세계 최대의 강국을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풍성한 삶의 축복도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창조적 소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 밖에서 환경이 바뀔 때 주어지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극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고
믿음과 헌신의 씨를 뿌리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의 승리입니다. 보통의 경우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그리 말하지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공격하는 칼이 되어주셔서 대적을 복종시키고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본문 29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로 가는 과정에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불안하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자연 적응력도 약하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으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주어도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대로마 제국은 굴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고 기독교는 짧은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기복주의와 외형주의로 인해 잠시 성장이 정체되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예배가 멈춰지기도 교회가 사라지기도 한 아픔의 시간을 거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겸손하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상의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을 나누며 사십시오. 성도는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현재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미래도 최종 승리가 보장된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눠가며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행복을 나누며 살려면 무엇보다 원망하는 습성을 버리고 책임지는 성품을 모두가 길러야 합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맡긴 소중한 일로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적으로 살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점차 행복 책임지는 영역도 커지는 작품 인생 큰 인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 속인 야곱도 잘못했지만 사실상 속은 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지해서 속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것임을 대략 알면서도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것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환경을 넘어 미래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적 생명력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행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절망이란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 능력으로만 산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너무 오판해도 안 되지만 자기 가치를 너무 절하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 자기 가치를 점차 극대화시키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에 집중력을 발휘해 전심으로 가치를 극대화시켰을 때 열매가 좋았지만 조금 오버한다거나 또는 나의 가치를 비하하거나 대충하거나 포기하면 실패와 절망뿐이었던 과거가 제게도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낙지생이 되어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 조성은 전도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딸 조성은 전도사는 외국어를 무진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을 마친 후에도 집에 일찍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밤 8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도서관 문이 닫히면 빈 교실을 찾아 늦은 밤까지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나 매일 밤 11시에서 12시가 되도록 딸 성은 전도사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앞에서 콧방귀를 뀌면서 웃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겠죠. 아니면 또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언어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히브리어가 너무 재미있다고 하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조전사는 한 번도 회의 없이 높은 단계에 오르고 유대인 교회에서 한국인들에게 동시 통역을 해왔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했더니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 전심으로 실패를 바탕으로 성실히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잘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겉자랑만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조금 부족해도 내면을 겸손하게 잘 바꾸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겐 깊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도 자기가 정말 잘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높아진 마음이 복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 심령에 차오르게 되고 축복의 대역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시원치 않게 보이는 사람도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붙들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가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낼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눈물 날 일도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얻어진 그런 행복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값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값진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이 아닌 전심으로 여호와께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저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신 출애굽의 그 기억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만들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리 되어야 되겠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서서 누리고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테러를 당해 주변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저들이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